오늘 말씀은 겉사람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좀 설교 제목으로 좀 그동안의 설교 내용과 조금 다른 설교 제목이 잡혔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의 내용은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저에게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겉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한국에서 방학을 맞이해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난가주에 있는 다른 동기 목사와 함께 만남을 가진 후에 항상 그러했듯이 이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서 우리 동기 단톡방이라고 그러죠. 단체 카톡방에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본 동기들이 가운데 그 시꺼먼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웃는 이야기로 그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양쪽의 친구들은 아주 얼굴이 팽팽하고 아주 하얗고 뽀얀데 가운데 있는 한 친구는 얼굴이 거무틱틱하고 상당히 다른 그 동기들에 비해서 늙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 단톡방, 동기 단톡방에서 저의 별명이 나바호의 박추장이라는 그와 같은 별명이 붙어져 버렸습니다. 나바호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끓는 그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만남을 가진 후에 집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상당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꽃미남까지는 안 됐어도 그래도 미남 소리를 들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그러고서 거울을 보고서 내 눈이 떠 있는가 감겨 있는가. 그래서 눈을 조금 더 커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머리가 왜 이렇게 까만색이 이게 안 벗겨져? 그러면서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는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거울을 볼 때마다 낙심하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혹시 이 소설을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장편 소설이죠.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 원래 원서로는 The Picture of Dorian Gray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 오래전부터 번역돼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내용이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을 품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주 읽는 소설은 아닙니다만은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도리안 그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엄청나게 인물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물이 좋다 보니까 종종 천사에 비견되기도 하고 매혹의 왕자님이라는 것과 같은 별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이 도리안의 초상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를 선물로 했는데 초상화를 집에 가지고 간 이 도리안이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의 영혼을 그 초상화에 팝니다. 그런데 그의 소원대로 그 멋진 이 미남의 얼굴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잘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얼굴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옆에 분 보세요. 그분처럼 안 바뀌어요. 18년 동안 그 아주 꽃미남의 얼굴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안이 집에 들어가서 초상화를 보면 그의 영혼을 팔았던 초상화에는 그가 사귀던 여인과 결별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서 그 여인에게 박정하게 그렇게 대할 때부터 그 초상화의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던 그 자기의 얼굴이 점점 초상화의 얼굴이 변해지는 거예요. 좀 흉악하게. 그리고 또 늙어갑니다. 어쨌든 그의 얼굴이 하나도 변함이 없으니까 사교계에서 그는 아주 인기를 끕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의 겉모습만 보고, 야, 어떻게 저 도리아는 한 번도 저렇게 얼굴이 벌써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젊음이 그대로 유지하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그 칭찬에 빠져서 자기의 쾌락과 방탕한 삶으로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이제 이끌어갑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보면 초상은 자기의 겉얼굴과는 전혀 반대되게 하루하루 악해지고 흉악해지고 늙어가는 것과 같은 초상화로 매일매일 바꾸어지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자기의 변하지 않는 미끈한 그 얼굴을 가지고 살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겁니다. 초상화를 볼 때마다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나 좀 가서 보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데 좋은 쪽으로는 한 번도 안 바뀌고 점점 더 얼굴이 늙어지고 초상화의 그 얼굴이 점점 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18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서 칼을 들고 그의 눈에 있는 초상화를 박박 찢어버립니다. 초상화를 칼을 들고 찢는 그 순간에 그 초상화는 처음에 그렸던 그의 젊은 얼굴로 바뀌어 버리고 칼에 맞은 이 도리안의 그 모습이 흉악한 노인으로 변하면서 쓰러져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상당히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도리안 그레이는 겉사람으로 영원히 아름답고 젊은 모습을 간직하려고 했지만 사실 정말 의미 있는 그의 내적인 속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속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초상화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자기의 생애를 망가뜨리는 그런 한 인생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외모지상주의의 그 추악한 모습을 이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젊음을 간직하는 대신에 자기의 속은 죄와 허물에 추하고 일그러진 모습이 되어서 그 초상화에 반영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세상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보이기에 또 바깥으로 우리들이 그 무엇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보이는 부분에 모든 가치를 두고서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문화요, 시대요,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시대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상적인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도 더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그리고 겉을 꾸미고 사람들을 보는 데서 자기의 내적인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장식하는 데 열중내는 그와 같은 오늘 이 시대의 죄악적인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우리들이 한번 정리해 보면서 바로 이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기 위한 귀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
개역 한글, 우리 개역 개정의 성경을 읽습니다만 이전의 한글에는 이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후패한다라고 하는 뜻은 썩어서 없어진다는 뜻이고 바로 보이는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인이나 불신앙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심각하게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한쪽으로 그냥 무시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한쪽으로 밀어놓고 잊어버리려고, 오히려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짤막한 인생, 다른 일도 바쁜데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한쪽에 그냥 묻어두고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분명한 것은 늙어가고 때에 따라 병들고 쇠약해지고 마침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의식적으로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서 지우려고 하는, 오히려 이와 같은 분명한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어떤 옷을 입느냐, 내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시계를 차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느냐,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그러한 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투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겉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겉사람은 어차피 병들고 죽게 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아니하고 건강관리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고 건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육체를 건강하게 지켜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은 늙게 되어 있고 낡아지고 그 다음에 올드 되다 보면은 병들고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이 겉사람에게, 이 겉사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우리의 몸이 더 젊어지고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는 일에 너무 우리의 정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패턴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교적 저 나름대로 몸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제가 나누어야 되는 입장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제 날씨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많이 더워서 어제 어떻게 문을 열어놓고 그러고서 좀 옷을 가볍게 입고 잤어요. 그랬더니 일어났더니 전에 어지간하면 감기 걸리지 않는데 감기가 시작돼 가지고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증거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방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좀 심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몸 관리를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병들게 되어 있고 때에 따라 늙어가게 되어 있고 지나게 되면 쇠약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항상 인식하고 바로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나 일시적이고 금방 쇠약해질 우리의 겉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명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오로라가 한 사람을 인간을 만나서 이 사랑에 빠지죠. 그 사람의 이름이 티토노스라고 하는 인간인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그 티토노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선물 하나를 주겠다. 그게 무슨 선물인가? 그랬더니 불멸의 선물을 주겠다는 불멸. 인생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죽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니까 이 티토노스가 좋다. 그러면 당신과 결혼한 조건으로 나에게 그 선물을 다오. 그러고서 불멸의 선물을 받고 이 오로라와 결혼을 해서 삽니다. 1년, 2년, 3년, 4년 살아가는데 갑자기 몸이 늙어가는 거예요. 쇠약해가는 거예요. 티토노스가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오로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주면은 불멸의 선물을 준다는데 왜 이렇게 몸이 늙어가느냐고 했더니 오로라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멸을 준다고 제가 약속을 했지 언제 영원한 젊음을 준다고 했나요?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답니다. 티토노스는 늙을 대로 늙어서 마침내 이 오간이라고 하는 눈, 코, 입, 귀 그리고 피부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 그와 같은 늙어가는 모습 그래도 불멸의 선물을 받아놓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모습 가지고서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자기 부인 오로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좀 내가 좀 죽게 좀 해줘. 근데 불멸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라가 그의 애원을 듣고서 귀뚜라미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런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그리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화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사람,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낡아지고 점점 쇠약해지고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대한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바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여기에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적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속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점점 쇠약해지고 낡아지고 마침내 죽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속사람이 죽은 상태, 잠자는 상태에서 그냥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 거듭났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겉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경고와 책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정말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여러분의 속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달라지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사람들이 참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유, 집사님은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으셔요. 그러면 그냥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안 그렇다는 듯이 그러면서 속은 그냥 너무너무 기뻐. 그래요, 내가 그래. 아유, 장로님은 동안이세요. 막 그러면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왜요? 젊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누군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아니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되셨는데 이렇게 고우셔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 즐거움과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과 같은 여러분의 속사람의 변화. 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막 참지 못하고 막 벌컥 화를 내고 막 이런 상황이면 확 뒤집어 버리는 것과 같은 아주 못된 성격이었는데, 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다 보니까 요사이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 인격으로 내가 변하다니. 그런 자기의 변화된 속사람을 보고 집사님 너무 고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이상, 그 몇백 배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느냐는 것이. 오늘 성경은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속사람의 새로워지는 것을 통하여 그의 상황이 너무너무 삶이 힘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사역하고 있는데 이 환경은, 어려움은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사역하고 사랑하던 것 교회로부터 오히려 배신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또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막 이와 같은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고통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거든, 바꿔지고 있거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고통과 환난이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가벼운 이 고통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할 그 큰 영광을 내가 지금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 비록 겉사람은, 내 육체는 쇠약해지고 그리고 늙어가고 있지만 내 이 속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의 성품 가운데 심어지면서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인하여서 그의 심령이 너무나
평강 가운데 기쁘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우리는 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속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the hidden man of the heart라 그렇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숨어 있는 그 사람.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띕니다. 여기에 오히려 우리가 눈에 다 보이는 그 부분을 우리가 꾸미고 또한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숨어 있는 그 사람, 그 속사람, 그것을 온유함으로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로 단장하고 꾸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볼썽사나운 것은 무엇이냐면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운 것이고, 가장 실망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잘 겉은 정돈돼 있는데 아주 속은 엉망인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분을 만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잘 이렇게 정돈하는 것 좀 약합니다. 그런데 다혈질인 여성들 중에서 아주 심각한 다혈질의 성품을 가진 분들은 나올 때 옷을 엄청나게 깨끗하고 멋지게 차려입는데 거기에 집에 가보면 막 집이 완전히 엉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옷을 입고 이렇게 차려입고 나온 그분을 보고서 야, 참 단정하고 참 아름답다 생각했다가 그 집에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돼 있는 집을 보고서 실망스럽듯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겉은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우리의 인사이드를 열어보면은 아주 완전히 엉망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가진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거나 교회를 섬기는 거나 모든 것이 정말 정돈돼 있고 좋다고 하는데 실제 일어놓고 보면 그의 인격이 속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로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실망스럽고 또한 볼썽사나운 것이 없다는 것이. 근데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사람을 주목하고 살아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이 고린도를 향한 두 번째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며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은 속사람을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속사람이 오늘 성경은 영원한 속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We fix our eyes on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시선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더 많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관심이 어떠한 것에 더 많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솔직하게 그와 같은 리스트를 두 가지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겉사람을 잘 꾸미고 내 겉사람을 잘 단장하고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고 내 겉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 물질, 내 마음이란 것들을 한번 정돈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속사람을 위해서, 내 속사람을 단장하기 위해서 내 영혼과 영적인 거듭난 내 마음에 숨겨진 그 사람을 내가 단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또 물질, 거기에 들어가는 내 마음을 한번 정돈해 보세요. 어느 쪽에 비중이 더 많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냐면, 여기 18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눈에 띄는 것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주위의 환경,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항상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연인으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산 우리들은 우리의 자신의 눈을 보이는 것에, 가만히 있으면 보이는 것에, 그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것이.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는 영원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말씀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을 외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겉사람에게서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실망이 합니까? 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쓰입니까? 지난번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우리 모임에서 우리 그 작은 목자의 삶 두 번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주로 자료를 우리 주고받지 않습니까? 카톡의 목사님 이 프로필 사진이 언제 사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 1년 전에 제가 그 생일 때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년 전 사진이에요? 근데 10년 전 사진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게 가만 칭찬인가?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10년 전 사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만에 그만큼 변한 거예요. 제 마음이 섬뜩하더라고요. 야, 1년 만에 내가 이렇게 변했나? 여러분, 우리가 왜 외모에, 왜 겉사람에 신경 씁니까? 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꿔줘요. 1년인데 확 바꿔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일시적인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지금 들어오는 모든 것들,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짤막한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변하거든요.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 실망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엔 참 날렸는데 이게 웬일인가? 아무도 안 믿어주지만 말이죠.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거든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금방 지나가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냐면,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일시적인 것에, 금방 지나가는 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거기에 정력을 쏟고 하면서 그러다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로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마음과 시간을 쏟지 못하고 금방 지나가는 것, 금방 실망하는 것, 금방 시들어버리는 우리의 세상적이고 인생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쏟고 있느냐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영혼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자연인으로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우리의 시간을 쏟으라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설교가 산상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주님께서 진실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거꾸로 세 가지 예를 들면서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첫째는 구제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세 번째 금식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왜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겉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이것은 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시간과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되는 것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속사람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거짓됩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욕을 못 씁니까?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떠나온 조국이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실하지 못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아름다움이 서서히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우리의 속사람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그 삶의 말씀의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들여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일시적이고 짤막하고 금방 사라져버릴 허무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의 속사람은 성령께서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펠로십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마다 가정마다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